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정확하게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도로가 옥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하로 군대로 하였으시고 운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가 만든 자를 모든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장대와 함께 왕으로 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기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기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목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사람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오늘은 6월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주 25일은 6.25 남북전쟁이 일어났던 기념일이기도 하죠. 76주년을 맞이하는가요? 네.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일어났으니까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충성을 다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충성된 일꾼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부류의 직업군이 나와요. 첫째는 군인이 나오죠. 군인, 병사. 두 번째는 경계하는 자, 곧 운동선수에 대해서 나오고 세 번째는 농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이 직업군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들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것을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군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군인처럼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군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이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고 자대 배치를 받고 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터에 참가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 군인이죠. 내가 원치 않아도 나라의 부름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이게 법이죠. 우리 나라 법에 근거해서 성인 남성들은 특별한 어떤 경우가 아니면 이 군복무를 해야 됩니다. 3절 말씀, 오늘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병사, 즉 군인들은 모든 면에서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상관의 명령에 따라 무조건 복종을 해야죠. 또 훈련이 아무리 고되고 힘들어도
주어진 그 훈련을 마쳐야 됩니다. 또 원치 않는 작업을 또 시킬 수 있죠. 군대에서 어떤 원치 않는 작업도 해야 되고 또 고통스러운 일들도 군대 생활에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죠. 네. 원치 않아도 합숙을 해야 되고 단체 생활을 해야 되고 상관의 명령과 정해진 군율, 군대의 규칙들이 있죠. 정해진 군율에 따라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고 나라의 진정한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고 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군병,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에베소 6장에 보면 뭘 입으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전투와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공격용 무기 뭐예요? 성령의 검을 가져.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네. 그래서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고되더라도 말씀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용감한 전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용감한 전사. 네. 훌륭한 전사가 되려면 훌륭한 군인들은 훈련 세게 받아요. 그 훌륭한 특수부대들 있죠. 특수부대들은 훈련을 더 세게 받습니다. 엄청 세게 받아요. 저는 그냥 해군이 있거든요. 해군 안에 해군 특수부대가 있어요. UDT라고 들어보셨죠? 네. 가장 강한 군대 중 하나죠. UDT가. 네. 해군 특수부대. 이 사람들은 어떤 전쟁이 일어났다 하면 최전방에 투입돼가지고 다리를 폭파한다든지 폭발물 설치하고 이렇게 그래서 엄청나게 훈련을 세게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시 그 UDT 군인들이 달리기 하는 걸 봤거든요. 엄청 세게 달리더라고요. 네, 달리기를 하는 거 보니까 달리기도 뭐 보통 달리는 게 아니고 아무튼 강한 훈련을 받아요. 강한 훈련을 받을수록 더 강한 군인이 되는 것이죠.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세게 받으셔가지고 훌륭한 십자가의 군병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운동선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운동선수.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나와 있죠.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도 바울 당시에도 운동 경기가 많이 있었죠. 로마에도 콜로세움 같은 그런 경기장들이 많이 곳곳에 있었고 운동 경기를 운동 선수들이 운동 경기를 하게 되는데 그 운동 경기에서 이긴 자가 이제 월계관이라고 해서 그 면류관, 그죠? 승리의 관을 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경기에는 규칙이 있어요. 법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지켜야만 경기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또 승리의 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더라도요,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 하더라도 반칙을 하게 되면, 규칙을 어기게 되면 뭐라 그러죠? 탈락을 당한다든지 경고를 먹고 퇴장을 당한다든지 그리고 받아가지고 상을 받았어도 어떤 금메달을 땄어도 어떻게 됩니까? 다시 압수당하고 징계를 먹게 되죠. 옛날에
88 올림픽, 88 서울 올림픽 때도 그 누구죠? 그 당시에 유명한 100m 달리기 잘하는 칼 루이스인가요? 또 누구 또 있었죠? 벤 존슨인가? 어떤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금주된 약물을 먹었다는 거예요. 금주된 약물을 사용해가지고 그 금메달 다시 뺏겼죠. 압수당하고 징계를 먹고. 네. 그 선수 생활이 이제 끝나기도 합니다. 잘못하면. 네. 징계가 심하면 선수 생활, 영구 정지, 출전 이렇게 징계가 심하게 되면, 네, 징계를 크게 받게 되면, 그래서 아무리 잘 달려도 이렇게 규칙을 어기면 안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들인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사가 있고 아무리 많은 달란트가 있고 아무리 정말 뭐 일을 열심히 잘한다 할지라도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 전도대 나가기도 하고 또 헌금도 많이 하고 뭐 어디 각 부서에서 아주 유능한, 그리고 그렇게 잘 할 수 있어요, 봉사를. 그죠? 네. 달란트가 많아서, 은사가 많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신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앞으로 시장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내가 앞으로 국회의원 되려고 하는데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의 인심을 얻어야지, 이렇게 흑심을 품고 다른 마음을 품고 하나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신의 의를 이루고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그것을 신앙생활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상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운동선수가 반드시 규칙을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모시는 하나님께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헌금도 하고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농부처럼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6절에 보면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렇습니다.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고 김을 매주하고 약도 채하고 수확할 때까지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필요합니다. 시간. 오늘 심어놓고 내일 수확하려고 하는 사람 있나요? 농부가? 오늘 심었어요. 오늘 심었으니까 이제 고추를 심었다고 칩시다. 오늘 고추 모종을 심었어. 내일은 열리겠지 하고 내일 막 열매를 따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인내가 필요하죠. 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되고요. 또 힘든 시간들, 고난이 있잖아요. 뭐 TV 한 푸대라도 막 짊어지고 막 이동하려면 막 힘들거든요. 네. 그 농사 자재를 옮길 때에도 또 힘들잖아요. 또 김매주는 거 쉬운 일 아니죠. 김매주는 거. 네. 밭에 풀 나면 또 풀도 제가 해줘야 되는데 우리 이정기 공사님은 선수예요, 선수. 네, 호미질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연세가 많으셔도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보면은 와, 어르신들 정말 막 밭을 내는 거 보면 젊은 사람들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게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있는 풀을 이렇게 긁고 이렇게 김을 내주는 거를 많이 하셔가지고 선수들이거든요. 정말 잘하시는데 아무튼 땀을 흘려야 하잖아요. 네, 땀을 흘려야 열매를 좋은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를 먼저 보게 되고 열매를 먼저 따는 것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보상에 관련된 것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농부처럼 충성하라 이 말은 농부가
그 열매를 수확하기까지 그것을 심고 씨앗을 심고 모종을 심고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줘야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걸음 중에서 가장 좋은 걸음은 뭐라고요? 농부의 발걸음. 누가 그러더라고요. 농부의 발걸음이 걸음 중에 최고의 걸음이래요. 그래서 농부의 손길이 이렇게 있어야 이 식물들도 보살핌을 받아가지고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수확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고요. 또 오늘 다 읽지 않았지만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때때로 나의 성질도 죽어야지고 나의 교만도 죽어야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내 욕심과 내 교만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예수님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죽고 나의 옛자 인간적인 생각들이 죽고 그래 죽어야 다시 산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줄 믿습니다. 또 20절에 보면은 그릇에 나오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여러 그릇이 있는데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임 받기도 하고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에 쓰임 받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주인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래요. 깨끗해야 아무리 금그릇이라도 그 금그릇 안에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곰팡이 난 음식이 들어 있으면 어떻게 쓰겠어요?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우리가 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순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쓰시고 우리를 인정하시게 되죠.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늘 옳아야 된다는 거. 옳을 의자, 의로워야 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사받았고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믿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사랑도 충만해야 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시는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여러분들 TV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월드컵 축구 대회를 하고 있어요. 전 세계의 각 나라 축구팀들이 이제 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월드컵 축구라고 하죠. 이 축구라고 하는 경기도 역시 규칙을 잘 지켜야 됩니다. 심판이 있잖아요. 부심이 2명 있고 또 심판이 있고 또 이 비디오 판독하는 또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우리가 A조인가요? 우리 조에 속하여 있는 체코하고 경기해서 우리가 2대1로 이겼고 두 번째 멕시코전에서는 1대0으로 패했지만 아직 3차전 한 게임 더 남았죠. 남아공하고 경기를 해야 되는데 남아공하고 경기를 해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력으로 올라가는 거죠. 32강 전에. 자, 그런데 우리 조에 속해 있는 이 남아공의 미드필더 덴바 지와네라는 선수가 멕시코와의 경기 1차전 경기에서 반칙을 했어요. 상대방 선수의 뺨을 때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멕시코 로베르토 알바라도라는 선수의 뺨을 때려가지고 즉시 레드카드를 받고 퇴장을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것은 더 크게 징계해야 된다 해가지고 3경기 출전 정지를 시켜버렸어요. 3경기 출전 정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 대회에서 3경기를 뛸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남아공의 전력에 차질이 생겼다. 그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자, 이렇게 아무리 국가대표로 뽑혀가지고 선수로 뛸 만큼 실력이 출중해도 이렇게 반칙을 하게 되면 법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징계를 먹는 거죠. 퇴장을 당하고 징계를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대로 경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번 현재까지
이번 월드컵 축구 대회에서 가장 큰 이변이라고 알려진 것이 스페인과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가 경기를 했는데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스페인은 우승 후보거든요. 피파 랭킹 1을 2위 하잖아요. 1위나 2위. 네, 우승 후보인데 스페인이 그렇게 잘하는 나라예요, 축구를. 근데 그 반면에 카보베르데라고 하는 나라는 저도 처음 들어봤거든요. 카보베르데가 어디 있는지. 서아프리카 쪽에 섬나라인데 인구 50만 명이 작은 섬나라래요. 카보베르데라는 처음 들어본 나라인데 인구 50만이면 전주시 인구가 한 55만 명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가 더 적은 나라예요. 네, 땅덩어리도 크지 않고 그냥 관광 수입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래요. 이 카보베르데는 피파 랭킹이 67위 됩니다. 67위.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경기를 해가지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스페인이 뭐 그냥 5대0, 6대0 이렇게 승리할 거로 내다본 거죠. 그런데 비겼어요. 무승부. 네. 그래서 지금까지 상황에서 최대 이변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렇게 점치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돈을 걸기도 하고 하는데 스페인이 이길 거라고 돈을 다 걸었다는 거예요. 거의 다.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돈을 잃은 거죠. 자, 어쨌든 무승부를 하게 되는데 이 경기에서 최고의 선수로 선정된 사람이 있는데 골키퍼예요. 카보베르데 이름도 참 특이한 나라인데 카보베르데의 보지냐 선수가 골키퍼예요. 근데 이 골키퍼가 나이가 40. 그래서 은퇴를 고민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은퇴를 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 국가대표로 남아 있었던 그 이유를 얘기하는데 은퇴를 하는 과정 혹시 보셨나 모르겠지만 은퇴를 고민했지만 자기가 꿈이 있었대요. 이 선수가. 네. 어려운 가정 환경에서 자랐지만 자기가 이제 축구 골키퍼 선수로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제발 한 번이라도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꿨대요. 우리나라는 정말 축구를 너무 못해가지고 월드컵 대회 본선에 한 번도 나가보지 못했는데 월드컵 대회에 한 번이라도 우리나라가 나갔으면 좋겠다는 꿈을 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은퇴할 나이지만 나이가 4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할 나이지만 그러나 그래도 자기를 알아주는 국가가 있고 그 골키퍼 중에서는 그래도 자기가 잘한다라고 인정해 주니까 그래서 은퇴할 나이지만 은퇴를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이 월드컵 첫 무대에 갑니다. 첫 번째 처음으로 월드컵 무대에 첫 출전을 했는데 가장 강한 팀하고 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스페인하고. 그런데 여기에서 무승부를 낸 것은 이 골키퍼가 그 스페인이 약 27차례 슛을 쐈답니다. 27차례 슛을 막 쐈는데 파사공세를 퍼붓는데 이 선수가 거의 다 나가는 거예요. 네. 27번, 27번의 슛을 거의 이제 유효 슈팅만 9번 골문 안에 이 골대 안에 들어오는 것이 9번 아주 위험한 그런 슛들이 있었는데 그 9번 유효 슈팅도 다 막아내버렸어요. 다 막아내고 하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이 알려졌어요. 대단한 선수다. 그래서 최고 선수로 경기에 최고 선수로 선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난한 그 가정 형편상 어머니가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아들의 경기를 관람하고 싶지만 비자 문제도 있고 또 가정 비용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알려져가지고 미국 정부가 그걸 알고 비자 문제 빨리 해결해가지고 돈도 후원을 해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 왔다는 경기장에 그 다음 경기부터 이제 어머니가 아들의 경기를 응원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그 이름이 특이한데 그 이름이 포르투갈어로 할머니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렸을 적에 왕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어렵게 살아가지고 부모님은 다 일하러 가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자랐는데 특별히 그 할머니가 늘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맨날 아이들이 너 할머니 아들이지? 막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렇게 조롱을 하고 친구들이 거의 왕따를 해놓나 봐요. 왕따를 시켜달라. 근데 이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라면서
아주 착한 아이로 그렇게 자라고 또 25살부터 프로 선수로 시작을 했는데 그 할머니 사랑을 특별히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할머니는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이 경기를 오늘 경기를 보셨으면 굉장히 흐뭇했을 것 같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동안에 많은 어려움, 많은 고난,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꿋꿋이 참고 인내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훌륭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향해서 드디어 그 꿈이 이루어진 거죠. 자기 나라가 월드컵 첫 번째로 출전을 했는데 이 피파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스페인과의 경기에서도 지지 않고 무승부를 겨루게 다 그냥 전문가들은 카보베르데가 이긴 거랑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말하죠. 자, 그래서 저는 참 감동적이었는데요. 많은 이제 축구 팬들이 이 선수를 이제 전 세계의 많은 축구 팬들이 이 선수를 이제 집중하게 되고 또 나라도 이 보지냐 선수의 그 꿈처럼 뭐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카보베르데라는 나라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전혀 뭐 처음 들어보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 월드컵 출전하면서 스페인과 무승부를 겨루면서 전 세계 자기 나라의 위상을 나타내는 거죠. 그 조그마한 나라지만 카보베르데라는 나라를 전 세계에 이름을 알리게 되고 또 본인의 이름도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그 착하게 자라고 성실하게 끝까지 인내하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겠어요. 여기 보면요. 군인, 운동선수, 농부 세 가지 직업군이 있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군인들 얼마나 힘들어요. 운동선수 그 훈련을 그 훌륭한 선수가 지금 얼마나 훈련을 세게 받아요. 운동선수. 농부 얼마나 힘들어요. 계속 수학할 때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해줘야죠. 돌봐줘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고난이 있고 근데 여기서 인내가 필요하다. 계속 참고 인내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인내. 그래서 세 가지 이 직업의 공통적인 특징이 고난이 있고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지냐 선수는 얼마나 그동안에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들의 조롱과 또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그러니까 25살 좀 늦게 시작했다는 거예요. 프로 선수를. 그렇지만 이 친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인내라는 말이 참을 인, 견딜 내. 참고 견뎌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 잘 감당해야 되죠. 충성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고난을 참고 견뎌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말씀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대로 우리가 충성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지만 나중에 훗날에 착하고 충성된 자와 참 잘했다 라는 주님의 칭찬과 상급과 멸관을 다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인지 군인과 운동선수와 농부를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충성된 일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충성된 일꾼이 되고자 할 때에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텐데 그러나 참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병들, 훌륭한 군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